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보니까 6억 8,2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사망자만 68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요즘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하루에 8만 명 이상씩 이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매일.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그 5분의 1이 좀 넘게 14,000명씩 매일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아이 괜찮겠지 살아가고 있지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코로나가 매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통화로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한 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까? 그 뒤로 또 따라온 것이 있어요. 엠폭스라는 것이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엠폭스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원숭이 두창이. 왜 엠폭스라고 하냐? 몽키폭스인데 줄여서 M자만 따서 엠폭스 이렇게 부르기로 해서 엠폭스라고 불러요. 이 엠폭스가 국내에도 확진자가 20명이 넘어섭니다. 이거는 음지로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어도 그들이 자기 자신이 피해볼까 봐 아마 제대로 나서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은 코로나처럼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도 치료제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점에 온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나에게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한계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가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이 질그릇에 밥을 담으면 이것은 밥그릇이 돼요. 이 질그릇에 국을 담으면 뭐가 돼요? 국그릇이 돼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얘는 뭐가 돼요? 보석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보배롭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품고 계신 예수님이 훌륭하고 예수님이 보배롭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존귀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일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일꾼 삼아주고 내가 너와 통행할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나 이건 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매일 해왔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 이러면 실패하게 된다. 과거에 아무리 잘해왔더라도 내가 교만으로 나가면요 그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못하고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믿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혼은 자기가 했다고 나중에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내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은 도와준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삶 가운데 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하루는 정주영 회장이 한 겨울이었어요. 골프 약속을 잡았어요. 어떤 회장과 골프 약속을 잡고 이제 골프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회장은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골프를 쳐봐야 골프공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골프공을 찾을 수 없어서 오늘 당연히 취소되겠군이라고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공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 골프를 쳐야 칠 수 없겠구나. 그러면 골프공에 색칠을 하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칠했어요. 그래서 그날 골프를 쳤다.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골프종에 색칠을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겨울에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 기원이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그 삶 가운데 그 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되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 야, 고난아 다가오면 다가와봐라. 어떤 것을 다가와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요 강성 척추염으로 평생 누워 살아야 될 그 사람인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치료받는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게 된 것이.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교회 올 때 걸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지고 어쩌면 10,000번 넘어지고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걸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10번 해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면요 여러분 지금 다 안전뱅이가 된 것이 못 걸어요.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서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일어서게 되고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하고 여러 발을 걷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은 걸을 때도 걱정 없이 걷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넘어질까 이 걱정 안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도대체 난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을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던져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나중에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고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이 고난이었어요. 계속해서 또 고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이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 계속해서 해요. 그런데 그가 나쁜 일에서 그런 고난을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요 이 소아시아와 저 유럽까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는 나갔는데 그런 어려움을 처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 일어난다고 해서 나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 엄청난 고난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질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밤이 지나면요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지나면 꽃피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지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요 그 풍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가와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둘러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7.8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어려우면 또 일어나서 하면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에 다가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간증과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 왔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하다 올걸요. 하나님, 내가 봉사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내가 좀 더 잘하다 올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모든 거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삶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내 죄요 라고 막 고백하며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떨다가 막 죽기 싫다고 막 외치면서 그렇게 죽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영원의 시간 가운데 시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때때로 몸이 아프고 질병당하고 문제 속에 살지만,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넘치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썼는데,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이나 똑같이 칭찬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큰 일하고 왔구나, 네가 엄청나게 많은 일하고 왔구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주시는 것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든 간에 그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동하는 거예요. 큰 거 했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것을 잘하면 그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요, 나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착하게 변해야 돼요. 내 막 성격이 강해, 나는 원래 강해, 이러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강해서 나는 이거 못 고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요, 못 고쳐가 어디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온유하게, 순종적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한 종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됐다는 건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것은 큰 일이고, 아우, 저 사람은 큰 거 맡겨주고 나에게는 왜 작은 거 맡겨줬냐, 그리고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예수 믿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요. 이왕이면 일찍 교회도 오고, 또 예배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하고, 또 내가 봉사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대충 하지 말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더라도 정성껏 해야죠. 대충 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나눠주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가 반듯하게 접어져 있나 삐뚤어지게 접어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다른 교회들 가면요 먼저 보는 것이 주보를 봐요. 얼마나 반듯하게 접어져 있나. 그것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모든 것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뭐 제가 접는 건 아닙니다. 부목사님이 접지만 반듯하게 접어요. 반듯하게. 주보 하나를 접어도 반듯하게 딱 각막해 끝이 틀리지 않게 접어놔요. 이 받는 사람이 이 삐뚤어지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반듯하게 접어 있으면 이걸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조업승 원사님이 계시지만 왜 가시다 오늘은 계시네. 늘 우리의 일부가 되기 전에 와요. 매일 교회를 먼저 오셔서 강대상도 다 닦아놓고, 뒤에도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불편하지 않게 다 준비해놓고, 물도 이렇게 떠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와서 목이 말라도 물을 이 온도도 잘 맞춰서 주니까 막 뜨거운 물, 보기 싫다고 막 뜨거운 물 갖다 놓았어요. 제가 물을 칼동 마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교 못하는 거죠. 너무 차고 뭐 머리가 아파봐 못하죠. 물도 온도를 맞게 해놓으면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걸면 좋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물자국이 있고 막 더럽고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설교가 안 돼. 계속 그것만 쳐다봐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해놓고 뒤에도 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또 이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되 내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받아 칭찬해 주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노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석 주가를 운영하는 이민희라는 이 원장님이 있어요.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아무리 찾아도 더 나은 사진이 없어요. 인터넷 다 뒤졌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이민희 원장이라는 이 치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치료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란 불법 체류자였던 알리 레자라고 하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보니까 이가 세 개가 망가져서 이 세 개를 다 발치하고 이제 거기다가 의치를 넣는 이 수술을 하려고 임시치아를 다 본을 떠놓고 임시치아를 이제 박아놨어요. 그런데 불법 체류다 보니까요 임시치아를 박은 그 상태에서 잡혀버렸어요. 큰일 났죠. 이걸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강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이 치아를 치료받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가면 이거 할 수도 없을 텐데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아이고 큰일이다. 그러다가 이 이민희 원장한테 전화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이제 제가 추방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일라도 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전화를 받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왔다가 이 추방당하게 생길 텐데 이 내가 일라도 좀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편히 살 텐데 이거 못하면 이제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제가 돌보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불법 체류자인데 한 번만 시간을 좀 내줘서 그 사람을 일을 좀 치료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병원 날짜 잡아주면 병원 문 내가 하루 닫고 장비 다 챙겨가서라도 내가 가서라도 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감동이 되었어요. 이 불법 체류자 청년의 수갑을 채워가지고 4명이 그를 호송해서 일산에 있는 치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일한 청년은 자기를 이렇게 묶어서 가니까 이제 나는 추방당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항에 있지 하고 내려서 보니까 공항이 아니라 일산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치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쌤한테 말하면, 원장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원장쌤이 이런 말을 해요. 참 감동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힘써서 그렇게 됐지, 내가 전화 한 통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줘서 당신 나한테 고마워,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이런 고백돼야 돼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서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말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내가 집에 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렇게 해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시간 얼마나 쓴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돈 얼마나 쓴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 일한 청년을 일을 다 해주고 또 보너스로 따라온 사람들 당신도 누우세요, 다 4명 다 눕혀서 이 스케일링도 공짜로 다 해주고 가니까 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공짜로 스케일링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일한 청년에게 과 사람들에게 김밥도 싸주고 음료수도 싸주고 그렇게 준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또 감동스러운 것은요, 이 원장 선생님과 간호사 2명이 돈을 모았어요. 우리 십시나 모으자. 그래 모아서 이 일한 청년에게 주면서 가서 이게 여비로 써서 잘 살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 돈을 주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일한 청년이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내가 뭔데 이 사람의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일을 다 해주고 또 내가 같이 온 사람도 다 해주고 먹을 것도 싸주고 돈도 주는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다 감동을 받아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무슬림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한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일 안에 가서 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쉬이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